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사단의 활동과 역사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인생에도 죽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영은 하지만 물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 계곡으로 갔다가 계곡에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한다고 제 남자 동생이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차를 하나 렌트해서 서부 지역을 돌았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는 길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빨리 아침부터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한 140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가로등은 없어요. 제가 가는 차 양쪽으로 황소 2배만한 크기의 사슴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140km로. 다행히 그 사슴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간 거죠. 어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내리막길에 빗길에 차를 사고 났어요. 근데 그 차도 저도 이제 차만 좀 상했지 큰 몸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극적인 일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그 회사를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한 게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다닌 적이 있어요. 무역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한 4개월쯤 지나서 그 회사 전무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당신을 두고 정식 비자 신분을 후원할 테니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제게 정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학교가 저녁에 있어서 한 이틀 정도는 회사를 일찍 일찍 이른 시간에 마치고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학교를 다닐지 회사를 다닐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회사 다니면 신분도 해주지, 돈도 벌지, 미국에 살 수 있지. 근데 그때 별 고민 없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공부를 계속 한 거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나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때 모세는 뭐 했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을 들고 있었겠죠. 이제 팔이 힘들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나중에는 옆에서 이제 그 팔을 이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일,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자들이 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누리는 주의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는 그 사역이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사역을 하셨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자, 현장. 본론 첫 번째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항상 사역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시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말씀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서 뭐 하셨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죠.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땀을 흘렸는데 땀에 피가 묻어나올 만큼 기도에 집중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냐? 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찾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그 사역을 앞서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되게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내가 다 해요.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 속에서 내가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한 그 선택의 결정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어요. 또 흔들려요. 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못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가 누릴 힘,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은 보좌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보좌를 나의 힘으로, 나의 배경으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아요. 그 많은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금 향로에 담겨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일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모아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 보좌를
완전한 나의 힘으로, 응답으로, 배경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지요. 어려움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실패도 만납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런 시간표들을 주세요. 나는 문제 만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나는 어려움 만났다, 위기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가 되게 하세요. 그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모르고 영적인 힘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래서요, 큰 교회를 간다고 안 되던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지요. 밤이 새서 기도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12명이라는 답이 딱 나왔어요. 누구를 택할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계복음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딱 정하신 거죠. 물론 그 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들어있죠.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을 파는 제자잖아요. 잘못된 선택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응답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 필요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12명 선택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누구를 부르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으냐? 누구를 부르셨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을 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복음을 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엇과 관계 있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주신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알도록 인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사 제자들을 어디로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어떤 때는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기 속으로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뭐냐? 제자 사역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함께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응답이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되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응답도 없는데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냐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세계 살릴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사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냐? 그 예수님의 사역하실 수 있는 사역이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5장 그 앞장에 이제 3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계속해 나갈 것을 두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지요. 또 제자들을 부르사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사도라는 뜻이 뭐냐? 이제 헬라어로는 아파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아포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그러면 스텔로는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파스톨로스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용어로는 대사. 제자가 뭐냐? 사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두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그 정체성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 운동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눈을 또 가져야 되죠. 제자를 보는 눈 있어야 되죠. 물론 현장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실 그 보내심을 받을 자 제자도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눈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입니다. 현장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현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려고.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냐? 어떻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17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는 있었고요. 또 18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이 현장이 곧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병 들린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난받는 그 곳,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짜로 붙잡고 현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현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얻어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속지 마세요. 현장은 치유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현장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짜 믿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가 치유함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치유함 받는다. 치유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죠. 감사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부자들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배경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능력 없는 자죠. 이런 무능한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증인이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세계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캠프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사역하셨어요. 진짜 교회에서는 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만남, 제자들과 만남, 그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현장에 사역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자 현장,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금토일 시대라는 이제 단어를 듣는데요. 금토일 시대가 뭐냐? 금요일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병들어 있거든요. 뭐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근데 그게 세상의 것이냐? 아니요. 사단의 것들이 이미 각인뿌리 치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정확하게 또 말하면, 그래서 진짜 시간을 가지고 나를 진짜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뿌리 체질, 완전히 재창조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세계복음할자로 부르셨거든요. 그 응답이 내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로 부르셨으니까요. 금요일 뭐냐?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토요일 어떤 날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과 기도가 제대로 되도록 집중해야 돼요. 왜냐?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현장은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병든 현장이요, 정신병 시대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그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집중해라.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속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그대로네. 그 말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애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증인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이에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진짜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뭐냐? 내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이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원을 살려야 돼요. 근원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138을 누려야 합니다. 개인이 누려야 되고요, 교회에서 누려야 되고 현장에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날로 만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비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자들로 우리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